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계시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 주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작년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제가 세상의 틀을 바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2020년 올해는 CVDIP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계 렘넌트 때 우리 앞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지금 계시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계시록을 봐야 되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끝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과 나의 여정과 나의 목표를 찾아서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시험과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다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붙잡아야 되냐면 정확한 언약과 나의 여정과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번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그걸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의 특히 시작 성경의 마지막이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예언과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많은 비유와 환상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경 66권을 묶을 때부터 이 성경을 여기다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전혀 의미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용, 뿔이 나오고 사단과 천사, 천국과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경 속에 넣습니다. 66권 속에. 그런데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파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천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시록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
계시록이요. 계시록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 계시록을요,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뿔이 몇 개냐, 천사가 날개가 몇 장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천년이, 뭐 아마게돈 전쟁이 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냐, 뭐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냐, 그래서 뭐 세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아무나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뭐 이야기합니까? 말세 때에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마지막 때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하늘의 상속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일을 완성하게 하여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깊이 보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을 때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뭔지 모르는 채 뭐 접속사가 어떻고 뭐 정비사가 어떻고 막 그런 거 따라가면서요, 점을 왜 여기다 찍었냐, 저기다 찍어도 되는데 왜 여기서 칸을 띄웠냐,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름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시록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이 성경에 저자였던 요한은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구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다 놓쳐버린 채 불행한 존재로, 저주의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일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냐? 사단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아닙니까? 사단의 미혹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전반적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인간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이후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 징계함이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언약과 함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근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징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인간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언약 붙잡으면 또 축복하세요. 그러면 또 인간은요, 또 하나님 까먹어요. 이게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흐름이라니까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저 말라기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무엇을 보여주시냐?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붙잡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신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오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로 21절에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요한복음에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가 죽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늘을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얘기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니까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느니 제사장,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지니 그리고 왕, 모든 나라와 땅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원수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느니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사단의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신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냐, 네가 어떤 죄악된 자리에 있냐, 네가 어떤 실패를 해야 하냐,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끝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의 그 모든 전도 사역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계시록이야. 오늘 저희가 본 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오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조차도, 환난조차도 주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이죠.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였던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을 계시받은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요. 요한이 깊은 기도 중에 어디 뭐 이렇게 평안한 집에서 깊은 기도 중에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의 현실은 지금 강제 노역 중이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뭐가 있었냐면 광산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노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죄수로 반모섬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역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완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잘 보시라니까요. 사실은 네로 황제가 큰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 중심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경우는, 근데 이 네로보다 더 크게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 로마의 전역에, 전 제국에 걸쳐서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 때 이 요한이요, 반모섬에 잡혀간 것입니다. 황제가요, 완전 법으로요,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만한 그런 위기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때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요, 위기나 현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오늘 성경 4절입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십시오. 큰 위기 가운데 말 그대로 죽음의 현장 앞에 있는데 요한은 무엇을 붙잡고 있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현실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핍박도 상관없습니다. 뭘 붙잡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그가 정확히 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요 또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강남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확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확히 붙잡고요, 또한 감람산 40일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의 승천과 다시 장차 재림하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7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것을요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안에 보면 우리 9절부터 1장을 쭉 보면요, 우리가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14절 보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이야기하고 있어. 주의 형상이죠. 인자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관련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은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을요, 주님을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시오. 거기에 주의 손이 7 교회와 7 별과 7 촛대죠.
일곱 촛대를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위기 때 본 것이라니까요. 뭘 봤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본 것입니다. 어떻게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병들어서 죽고 문제가 와서 죽고 고통 때문에 죽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나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생사화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로 봤다니까요. 이걸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 손이 7별입니다. 7별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교회의 종들을 이야기하고요. 7촛대는 그 7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요, 주의 종과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확신을 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 때. 자, 그래서요, 그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참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주의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특히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강하게. 그러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오고 기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구나.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당에 응답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2장의 1절부터요 7절까지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의 종을 붙잡고 그 교회들을 거느시는 이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는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11절이에요. 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로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시고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러십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뭘 주신대요?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8절로 29절에요 두아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뭐냐?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이가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니까요 26절을 보십시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부터요 6절까지는 사대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까 이러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 늘 하는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늘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늘 걱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부터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십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20절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절은 많이 읽었는데 21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 같이, 이기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많은 위기와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모든 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생명나무의 열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감추인 만남입니다. 때를 따라 굽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여시사 열린 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아무도 그 문에 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계시록 1장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더 정확히 붙잡으시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된 것을 속지 마십시오. 참된 것, 참된 복을 붙잡으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 우리는 24를 스키즈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스키즈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24를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걸 이룰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찾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세상은요, 행복을 즐거움, 그 즐거움을 뭐로 표현하냐면 어떤 쾌락과 향락 이런 것을 즐거움이고 즐거움 이끌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완전 틀린 것입니다. 행복은요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만 찾으면 진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행복만 추구한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뿔이
뿔뿔이 쪼개지고 깨지고 부셔지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그렇죠? 양보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하는 것이고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공허해집니다. 혼돈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흑암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일체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요, 렘넌트 대회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대하시고요, 렘넌트 메시지에 집중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나의 언약과 나의 여정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게 하시는 이 절대적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오늘 계시록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진짜 참된 것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인생의 가장 참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축복된 것을 찾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언약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